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일어나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읽은 본문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참 쉽지 않은, 지금 연세가 한 85세 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쓰는 말,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닌데요, 일제강점기, 어른들 말로는 가로 열고 외정시대, 이것도 살고요. 일본 말로 학교를 다니셨던 그런 시절도 있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 6.25 남북전쟁, 6.25 전쟁 사변도 겪고요. 또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는 또 월남전쟁에 파병되는 일도 보셨고요. 김신조 넘어오는 것도 봤고요. 많은 국가가 격변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긴 통치의 기간 동안에 군부 정권이 어떤 것인지, 많은 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너무 많은 시간들을 겪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세대는, 어른들 세대는 1차 산업, 2차 산업이 주로 되던 시절이고요. 저희 같이 5, 60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40대 중후반에 있는 분들은 3차 산업을 주로 하는, 요즘 저와 여러분이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또 굉장히 복잡한 날들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테이프로 돌아가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돌아가는 그런 음악을 듣다가 CD라고 하는 게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USB라든지 지금도 저 야단맞아요. 프루투스라고 그랬다 혼나요. 프루투스는 그 뽀빠이를 괴롭히는 놈이 프루투스고, 브루투스 모르겠어 정확히, 아직도 몰라. 그런 장치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것도 없어갖고요. 그냥 무선으로 촉촉대는 그런 유비쿼터스 이런 시대가 왔고요. 곧 4차 산업. 사람 500명이 하던 일들을 기계 하나로 하는. 점점 여러분이 가시는 관공서라든지 공연 관람하는 시설을 가보면 돈을 직접 받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입구에서도 사람 없이 계산이 되고, 주차장 나갈 때도 사람 없이 미리 정산하고는 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고가이긴 해도 의사가 직접 집도하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집도하는 기계로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4차 산업 시대는 사람보다는 기계나 아주 정밀하게 제작된 고지능, 다지능의 컴퓨터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절이 이미 도래했고,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유대인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사람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로, 그들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아래로 평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향 평준화. 그래서 말하면 듣는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저걸 시켰는지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맹종하는 모임이나 집단이나 그룹은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믿었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붙들어야만 우리 후대를 가르치는 일도,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는 일도,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더 나아가 선교하게 되고 향후 50년, 짧게는 30년 이상, 그리고 50년, 100년까지를 내다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모임에서 좋은 대학들이 모여있는 하버드라든지 줄리어드라든지 이런 대학에 한동안 미국에서 유행하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학 토론이라는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들을 저마다 걸고 그런 토론회를 하는 거지요. 서클을 모이는 거예요. 주로 문학 토론 서클이라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60년, 70년 이럴 때도 대학에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데, 무에선 1900년 초기에 이미 이런 일들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료를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뭘 썼냐니까, 문학 토론을 주로 하는 그룹의 사람들, 서클에 이름이 올라와 있잖아요. 누구누구 아무개 어느 대학 누구누구. 그리고 반대로 문학 비판 토론하는 그룹 누구누구. 난 3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에 가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논문을 가지고 추적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나냐면 주로 즐겁게 토론을 하고 밝은 방향으로 토론했던 사람들 중에는 문학이나 또 학계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제법 있더래요. 그런데 비슷한 학군에 좋은 대학에 있던 친구들인데 문학 비평이나 비판을 주로 했던 사람들 중에는 교수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직업군에 훨씬 더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룹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는 그룹하고는 다른 결과물들을 내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길을 40년 가는 동안에도 늘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가난했냐? 내일 먹을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늘 가난했어요. 오늘 이 물을 먹고 나면 내일 마실 물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늘 물도 가난했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 해지면 내일은 어떡하지 고민하던 그 사람들, 신발이 헤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했던 사람들은 늘 가난에 찌들이게 광야길을 40년 살아갑니다. 근데 몇 사람이긴 해도 완전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40년을 광야길을 갑니다. 왜요?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걸 믿으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멘해도 안 혼나요. 네. 내일 입을 옷,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이게 헤어지고 달아지지도 않게 한 것처럼 달아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을 거를 믿었던 그들은 40년도 풍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 없는 거 생각하다가 있지도 않는 거 얘기하다가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IQ 200도 안 넘는 머리 가지고 궁리하다가 좋지도 않은 인상까지 주름까지 늘려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믿어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건가. 똑같은 왕이었는데요. 사울왕은 고민이 말도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하지? 진짜 고민은 안 했어요. 이 사람은요. 전쟁의 짐은 어떡하지? 숫자가 조금 모이면 어떡하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나? 이 고민은 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근데요, 다윗은요 완전히 거꾸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냐? 사람이 조금 모였냐? 관심 없었어요.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느냐? 관심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인가?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요셉의 형들은 주로 뭐였냐? 먹는 거, 입는 거,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는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뒤에 가면 벌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관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든지 꿈에 해달들이 볕 단위 절을 하는 세계복음화 약속이 꿈에 나타날 만큼 사상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세 가지를 꼭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참 신앙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원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습성처럼 되고 습관처럼 지나가 버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습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맥추감사 지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부활절 지나고 나면 맥추감사 지나면 추수감사 지나면 성탄절 지나면 송구영신, 그리고 다시 또 부활절,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건 괜찮은데 그 속에서 감격도 감동도 자꾸 사그러들도록 누가요? 흑암이 공격을 하는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비근한 최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 2년 상간에 교회에 십자가를 건지 않는 우리 교회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꼭 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천을 걸었어요. 이런 식으로 걸었어요. 푸른 옥색 그루. 뭐냐? 캐톨릭 성당에 마리아 M자를 그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걸어놓는 것을 성당하면 거는 게 아쉬웠던가 교회에다 갖다 걸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다 갖다 걸었어요. 여러분, M을 그리면 뭐하고 W를 그리면 뭐하겠냐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교회의 복음 말고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날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학수고대하는 작업이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신앙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셔요. 내 삶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다 못 읽었을지라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정말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늘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소 퇴색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그 신앙, 믿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주일이니까 그래도 예배 나가는 게 낫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도 보게 되고 접할 기회들이 많아요. 뭐 재미난 영상이라든지 웃기는 영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화장실 그 자기 바지 뒷침 뒤로 휴지가 이만큼 달라붙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쓰고는 휴지가 들러붙은 거예요.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용변을 보고 뒤처리가 안 된 상태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사람이 불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마치 용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안 하면 찝찝한 것 같은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하라고, 노력하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으라고, 지켜야 된다고 강압하고 그리고 틀에 집어넣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사람들에게 옆에 분한테 말해보세요. 눈 뜨라고. 옆에 분한테 얘기해보세요. 눈 뜨세요. 눈 뜨셔야 돼요. 제가 저쪽 봤다고 저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쪽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래서 행위가 못 따라올지라도, 인품이 못 따라올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보여지는 행동이나 보여지는 것들도 아름다운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복음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되어져야 싫어도 원치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빛을 발할 수 있어집니다. 빛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빛 점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도시를 벗어나면 그렇게 별이 잘 보여요. 한국을 벗어나면 빛이 더 잘 보여요. 여기 수도권이요 굉장히 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정말 안 보여요. 저기 미얀마 산골짜기 가니까 어떻게 간다고 방이라고 줘서 들어갔는데 얼기설기 얽혀놨는데 이게 천장 사이로 뭐가 바짝바짝 보이길래 이건 뭐지? 형광등을 껐나? 아니요. 지붕 사이로 바깥이 보여요. 별이요 막 이렇게 뭐 뿌려놓은 것처럼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빛, 별이 빛을 발하거나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이 반사되어서 달빛이 비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곳에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혼돈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허가 물러가게 되는 일어나 빛 발하는 일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참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큰 고민들이 몇 번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아가가 임신됐을 때 얘가 사내냐 딸이냐? 저희처럼 사내들만 셋 있는 집에 만약에 사모님이 지금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우린 바라기를 뭐 딸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노아가 너무 이뻐서 사모님한테 저번에 우리 애기를 하나 어떻게 하자. 그 사모님은 나 끝났어. 나 더 이상 안 돼. 이런 저 진심을 말했거든요. 노아가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노아가 동생이 생겼다길래 쟤를 우리가 키우는 거다. 이런 마음을 제가 다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사람들 생각할 때 많은 걸 얘기해요. 근데 응답이 어떤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고민할 때 이 아이가 사내아일까 여자아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성별을 결정할 때 부모들이 고민 좀 하는 거예요. 약간이지만 저에게 딸이 둘이니까 장손이에요. 홍준장 집사가. 시아버님이 막 압력 넣더니 뭐 하나 더 낳았는데 아들이었으면. 근데 뭐 아들이란다고 아들 되고 딸이라고 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민합니다. 애 공부 때문에 또 고민하면서 삽니다. 공부의 결정체가 언제 드러나냐? 대학 갈 때. 대학을 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 대학 많아요. 갈 수 있는 대학 많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 원하는 대로 갔으면 싶은 거죠. 그리고 또입니다. 취직. 그다음에 결혼.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애가요 잘 자라주는 거 감사할 일이지 그게 그렇게 큰 응답은 아니에요. 대학 잘 들어갔다 감사할 일인데 그것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진짜 응답은 아니다. 그럼 대학 맞고도 응답 아니니까 괜찮냐 이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는 건 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된 걸 응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응답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어떨 때 그럼 응답이 시작되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누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을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고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기에 그의 순교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잔다 말씀하시고 그의 순교 때문에 안티옥 교회가 생기는 축복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 하나님은 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참 응답을 누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든데 이것도 응답이에요. 저는 단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심교할 때 피할 만한 길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안 나오세요? 옆에 분한테요. 한번 여쭤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참신앙 생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받는 참 응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꼭 있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냐? 빛바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입구에 지금 저기 스위치가 6개 있습니다. 새벽에 와보시거나 한밤중에 오잖아요. 제법 깜깜해요. 이렇게 매일같이 여기서 뭐 이렇게 다녔던 데인데도요. 참 사람 변함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 빛, 이것의 위력이에요. 한 3시나 2시 오잖아요. 깜깜합니다. 이거 온통 다. 복도가요. 복도에 딱 올라왔는데 문 딱 열리잖아요. 한 번은 왔는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저쪽 교육관 쪽에서. 어이. 근데 새벽에 왔는데 죄송한 건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물건을 가지고 도로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보니까 창문이 좀 열린 상태로 책장들이 가벼운 책장들이 날리는 소리인데 그게 그렇게 새벽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빛 때문입니다. 빛. 빛 속에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이 빛 없으면 두렵고 그리고 무서움으로 공포로도 다가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 발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천천히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을 통째로 붙은 거예요. 그냥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속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누리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망가뜨리냐? 나 자신이 스스로 이걸 망가뜨려요.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게요. 무슨 원수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라고 정확히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속에 틀리게 먼저 들어온 것들.
앞전에 그렇게 됐다고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거다. 영화를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거든요. 텔레비전 연속곡 너무 많이 봐갖고요. 각본을 짭니다, 아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 소원, 성취, 이런 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 붙들면 되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고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월세가 전세되고 전세가 내 집 되고 뭐 티코가 뭐 1600cc 되고 1600cc가 2000cc 되고 3000cc 되고 그게 축복이라면요. 불신자보다 우리가 훨씬 축복 못 받은 거예요. 저쪽에 10단지나 12단지 가잖아요. 지하 내려가면 전부 한국차 몇 개 없어요. 소나타 몇 개 없대요. 가보면 다 외제차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우리는 굉장히 축복 못 받은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된 것,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거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요,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 뭐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내 입맛에 맞는 거 하기를 원해요. 제가 같이 이렇게 단체 생활들 해보니까 20명 같이 가고 해장국집에 갔는데 굳이 짜장면 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설렁탕집에서 해장국집에서 짜장면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도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 먹어야 되잖아요. 분위기 썰렁해지잖아요. 그런 유치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라고 내 감정, 내 계획, 내 생각에 잡히면 사단이 속이기에 제일 좋아요. 계속 틀린 생각으로 돌리면 사람 완전히 딴 데 갈 텐데요. 뭐.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네가 왕이야.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마트나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와갖고 들어누워서 막 거북이처럼 등짝 비비고 바닥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라. 내가 왕이에요.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지금 말할 때 집에서는 내가 말하면 촉촉 뜨더니 엄마가 지금 바깥에 나와서 내 말을 거역해. 에이씨 막 들어누워서 거북이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속입니다. 뭘로 속입니까? 창세기 6장으로 속여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이라는 말이?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 말고 딴 것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이 잘 되길 바래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육신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리고 뭐 소 샀으니까 소 밥 갈아봐야 되고, 나무는 과수원 사는 과수원 열매는 제대로 있나 확인해야 되고, 전부 이러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잘 될 거니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속는 거예요. 지금 고3이니까 애가 예배 오기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을 수 있고요. 하나님도 참을 수 있는데 마귀는 참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배를 이리 제끼고 저리 제꼈던 애들이 대학교 들어와서 예배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전 많이 못 봤어요. 그렇게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야, 주일날 예배할 수 있을 만큼 너가 평일에 공부해라. 아멘? 신기하죠? 공부 그렇게 안 하는 애가 주일날 예배당 가자 하면 공부해야 된다 그래. 신기하죠? 평상시에 공부, 딴짓 정말 애들이 무럭무럭 딴짓 하거든요. 짬짬이 딴짓 하거든요. 쉬지 말고 딴짓 해라. 범사에 딴짓 해라. 막 이러는데 애들이 뭐 좀 예배 좀 하다 이러면 엄마 나 숙제해야 돼. 숙제. 참. 또 엄마들 그걸 첫날같이 믿어요. 컴퓨터 여러분 잘 못하잖아요. 애들이. 딱 들어. 뭐 하냐? 나 인강 듣잖아. 근데요, 그 서클릿 창이라고 애들 내려놓고 거기서 게임도 하다가 보실 거 보시다가 재미난 거 보시다가 이상한 거 보시다가 음란한 거 보시다가 보통만 하는 뭐 공부하는 거 동영상 라라라 나오니까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간식 깎아주면 먹으면서 딴짓하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아셔야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방관했고 우리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놔두고요. 정말 집어내야 될 시기를 놓쳤어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예 애시당초에 집어넣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얘기하세요. 엄마가 네 아이 낳으면 키워줄게. 여러분 또 세상 따라가지면 내가 니들 키우지도 고생했는데 또 키워? 이건요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너를, 아버지가 너를 복음으로 못 돌본 것 때문에 내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내 무릎에 앉혀서 말씀을 읽히고, 아멘? 다시요.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여러분들 중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사랑, 나의 사랑하는 책 막 하다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러분 성경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찬송가 들어보면 몇 분 없어요. 들어보셨죠? 몇 분 있어. 들어보셨죠? 아예 여기도 지금 몇 분 말고는 없어요. 왜? 초반에도 제가 태어날 때 부모님 다 불신자였는데요. 제가 예수 믿어도 가문 보고만 있는데 저 들어볼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전도사라 바빠갖고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냥 사모님이 조금 해줬어요. 늘 후회해요. 애들이 왜 우리한테 덤비는 줄 아십니까? 거의 덤비는 수준이잖아요. 엄마 무릎 꿇어, 이런 눈치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무릎 꿇어요, 이런 눈빛 여러분 못 보셨어요? 전 많이 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안 돌려줬지요. 무릎 꿇어요. 전 어느 날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애들이 대드는 것처럼 반말 비슷하게 덤비려고 할 때 뭐라고 느껴졌냐? 저희 애들은 비기덕 예절이 좋은 애들이에요. 저희 세 아이가 다 잘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섬뜩한 걸 느꼈어요. 정말 생명을 전해줄 때 생명을 못 전했나?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때 내가 잘 못 들려줬나? 세상의 노래나 동요를 들려줄 때 나는 찬송가를 얘한테 못 들려줬던가? 라는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다시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기도드려요.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빠져나가는 게 종교생활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캄캄하면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왜 안 하던 행동과 안 하던 말을 사람이 합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염려했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지면요, 매일같이 잡았던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요, 열쇠를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캄캄하면 그 다음 찾아오는 혼돈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아닌데 왜 합니까? 혼돈한 거예요. 캄캄하기 때문에 혼돈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한 것 같은데도 잘했다고 그때 말했는데 시간 지나면 공허해. 이 일을 하자고 내가 그랬던가 라는 공허감이 와요. 그것을 승리하는 것,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빛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얻었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나는 참 감사해. 아멘. 이렇게 가지 않으면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를요. 교회가 1000명 모여도 10,000명 모여도 끄떡도 안 합니다. 목사님 돈 갖다 쓴 거 몇 번 까발리고 나면 그냥 콱콱 나가요. 예배당 짓다 다 도망갑니다. 강서구에 가면 은성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 통합축교회.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십자가 그려진 교회가 통합축교회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5,0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예배당이어갖고 옆에 땅을 사갖고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데 10년 걸렸어요. 땅 파놓고 쐐기동 올려놓고 10년을 공사를 못했어요. 왜냐? 공사 책임졌던 장로가 돈 갖고 도망갔어요.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욕하고 말아요. 교회요? 그렇게 되니까 위기 왔는데요, 같이 기도할 줄 알았던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다 도망갔어요. 교회는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명 모였냐? 지금 100명도 안 모였어요. 예배당이요? 딴 데 팔렸어요. 그게 불당이 될지 남녀론교회 될지 성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문 닫아버렸어요. 그 옆으로 이사가고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 5명만 모여도 예배당인 건 사실이에요. 10,000명이 모였다고 예배당이냐? 아니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한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지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빛이 임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빛이 임해 있나? 구약시대는 빛이 네 위에 임해 있다고 그랬고요. 신약시대는 뭐라고 말했냐? 네 속에 생명 빛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생각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걸 모르면요 진짜 고생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내게 축복 줘, 나는 이기게 됐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 염려 말도 못하는 염려 고생하다 가야 돼요. 아이고, 제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얘기 들을 땐 별거 아닌데
지나고 나면 진짜 절대절명의 순간들도 많아요. 사모님하고 중국 연변을 간 거예요. 연길 공항 내려가지고 이제 저기 훈춘이라는 두만강변 있는 교회까지 가기로 됐는데, 기아에서 만든 그 차 중에 옛날에 세라톤가 하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연길 공항에 모든 택시로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차 좋잖아요. 그 사모님하고 그때 중국말 2개밖에 모를 때 니하오, 짜이찐 이거 2개밖에 모를 때인데, 저는 여러 번 갔다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은 생각보다 겁이 많거든. 걱정하지 마. 나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 차를 타고 쫙 갑니다. 뭐 가로등도 없어요. 연길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기 시작하냐면 들판밖에 없다. 들판산 그게 다예요. 막 가다가 말고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 중국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 붙들려갖고 장기가 다 뽑혀가지고 시신만 남았다는 얘기가 유행하던 시절이야. 집사람 눈 2개, 내 눈 2개, 간, 신장, 콩팥 딱 띄고 나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도 고국으로 시신이 돌아가겠구나. 막, 그건 저가 순식간에 찾은 게 뭐냐니까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더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 길바닥에다 우리를 내리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 주먹보다 큰 말은 돌이 없나. 쫙 돌아보니까 돌이 있어요. 그 대충 가서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가방 옆에, 가방 카트 위에다 돌을 딱 올려놓고, 왜 여기 내려놓냐고. 이 사람 중국말밖에 못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덩이홀, 처 마샹 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기다려. 차가 금방 올 거니까 기다려. 아니, 지금, 중국말 알아들어 그렇지. 택시를 탔는데 무슨 차를 기다려. 목적지까지, 주소까지 보여줬는데. 알고 봤더니요, 공항에서 2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 데인데 1시간 정도 거리에 우리 차를 세워놓고 뭐가 와, 지들끼리 막 전화하는데 뭐가 왔는데 다 떨어진 택시가 왔어. 흔 택시. 이걸로 바꿔 타라는 거예요. 바꿔 타고서 목적지까지 이제 왔어요. 그 사람은 조선족이더라고. 한국말을 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대달 테니까. 아니, 왜 저 차 타고, 공항에선 손님이 좋은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이걸 타고 우리끼리 짜고서 여기서 바깥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어찌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2번째 사건은 중국 전사람한테 돈을 다 주고 연길공항에서 그 다음날 공항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북경까지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떠나요. 숙소에서 하루 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10,000원도 주머니에 돈이 안 남아서 중국 전사람이 다 줬어. 아침에 식당에 내려가니까 밥 먹는 거 주문을 하면 표시를 막 하는 거예요. 돈 내는 것보다. 돈이 없잖아요. 제가 한 게 뭐냐. 죽 한 그릇하고 오리 계란 찐 거. 죽도 그냥 물이 3분의 2, 밥풀떼기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걸 먹고, 그냥 배고프다. 그러고는 다 먹고서 일어나고, 얼마냐, 계산을 하고, 얼마야?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얼마야? 안 받으라고요.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답했더니, 거기 조선말 쓰는 사람이 옆에 있더니, 여기 아침에 잡수는 거 다免费, 돈 안 받아요. 근데 창피스러워서 도로 들어가도 더 먹겠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었을 때 이미 다 먹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모르면 생으로 굶어야 돼요. 오리아리에 죽 하나 먹고서는 후회하면서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2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함께 하세요. 반석 같은 축복. 나 흔들리고 있냐? 흔들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못 이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끝내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순간 그 일은 정말 끝나는 일로 회복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쇠 줬어요. 열쇠 주면 열리잖아요. 번호 누르면 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원하는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책임지잖아요. 네? 자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로아 동생이 생겼다는 말에 여러분 걱정 많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저 집사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해. 만약에 로아가 혼자다.
근데 동생까지 생긴다. 그러면 뭐 우리가 같이 걱정할 때가, 근데 걱정할 게 없어. 왜? 부모님 계시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건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 빛이 내 위에 임해 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건 다 회복돼요. 자, 여러분한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글도 써서 보내지 마세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회복됐던 근본이 흔들려요. 또 받는 사람도 감당할 만한 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죄가요, 길목에 서 있다 칼로 돈을 뺏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게 죄예요.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회복되면 돼요. 제일 힘쓸 게 뭡니까?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중심을 두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피제사 드리는 일에다가 생을 다 걸었어요. 그 사람보다 다 승리했어요. 신약에 승리한 사람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이병 저병 이 문제 저 문제 가진 사람마다 다 노임받았어요. 우리의 오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을 발하면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다 이르고 말하고 막, 저는 저희 이제 집에 이렇게 샤워장을 제가 이렇게 솔질하고 닦고 하는 일을 자주 해요. 세면기나 뭐 변기라든지. 아이 갑자기 어저께 들었는데 막 우리 애들이 소리 지르는 거야. 아이 샤워를 어떻게 했는데 변기에 물이 이렇게 튄 거야. 나와봐 씨 선영기. 뭐 이런 투야. 어이가 없잖아. 이름만 안 부르지.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지기를. 아이고 샤워하다 튄 게 아니고요. 청소했는데 물을 안 닦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아이, 그럼 말하시지. 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렘넌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후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그 말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힘을 얻은 것뿐인데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꿈꿨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면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저희 아들 3명 있는데 2명이 중학교 때 가출을 그냥 나가지 또 써놓고 나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했냐? 한 명은 지발로 들어왔고요. 큰애는. 둘째는 WRC를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튀어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친구들한테. 근데 본인이 돌아가 그러더라고. 할머니 돌아가시지 않은 거 아는데 날 찾으니까 내가 돌아오겠다고. 그 막내한테 물어봤어. 너도 나갈 거냐? 너도 그리 행하려느냐? 물었더니 막내는 막 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 나가면 개고생인데 내가 왜 나가? 아 맞습니다. 아주 현명해요. 제가 막내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많은 나라들 배들이 열방의 배들이 보화를 싣고 돌아와.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빛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그 저주장을 해결하신 그 생명 되신 분을 해방자를 사단을 이기신 그 왕을 누린 것뿐인데 선교도 따라서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순간 사단은 떠나가요. 여러분 답을 낸다는 게 뭡니까? 난 이거 아니면 안 해. 독립운동하던 많은 분들이 서대문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일본 경찰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죽어갔어요. 뭐 때문에? 내 나라를 이 땅을 찾고 국권을 찾겠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때문에 손톱도 뽑히고 발톱도 뽑히고 여자분들 같으면 더 많은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쯤 될까? 아니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의학이 발달되면서 점점 많은 것이 나와요.
여러분, 심각한 뇌종양 4기 말기가 되어 있는 자매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서 병원선 말기라 더 이상 안 된다는데 그냥 와서 3가지만 했더라고요. 뭘 했냐? 첫 번째 한 일, 말씀 설교를 많이 들었다. 두 번째 한 일, 자기네 목사님이 설교에는 설교 녹취 하나 토시까지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 공책에다 옮겨 적기 시작했대요. 세 번째 무슨 일을 했냐? 깊은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들여마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스스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바누아투 대통령 왔을 때 그분 앞에서 간증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이게 가능할까? 뇌종양이 뭡니까?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도 어렵거든요. 쓰는 것도 어렵겠지요. 근데 이 자매,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데도 생을 걸었어. 근데 어느 날 말씀도 들리고 글자도 보이고 쓰다가 보니까 병원에 진찰을 받으라는 뇌종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아멘 안 나오더니 야,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만 특별하게 산삼 먹었냐? 아니다. 우리가 이 아이처럼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절 보면서도 오직 하다가 응답받으면 큰일 나니까 오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보면서 그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오늘 바꾸세요. 오직 하다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가지시다가 임하여 있는 그 빛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까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